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4절. 신약 378쪽.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4절. 24절까지요? 25절? 21에서 23절. 21에서 23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의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두 달 만에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매주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형편으로 이렇게 매주 나오지 못하고 그저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함께 배우니까 참 반가운데 이렇게 자리가 계속 비는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죽정이와 알곡을 가르실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올 때마다 더욱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말씀 세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크게 쓰이는 말씀 세운 교회에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온 귀한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10월 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런 정도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18절로부터 이어진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로 세우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화목한 가정, 또 어느 집단이든지 다 화목하고 좋은 그런 집단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더욱이 그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2020년을 마감을 하고 2021년을 새로 맞아야 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어디다 맞출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누구와 다투거나 그런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그 일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화목과 화평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을 마감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은 받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아마 지난달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눈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많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자족하는 것은커녕 남의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면이고 무엇이고 일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목이나 화평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그저 수식어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 갔다가 어느 때 지나다 보면 다툼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왜 시장에서 저렇게 다툼이 저렇게 큰가 하고 가만히 거기를 보면 어떤 고객이, 그러니까 어떤 고객도 아니죠. 어떤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몇 가지를 보고 흥정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멀지 않은 곳에서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조금 전에 얼마 그러고 흥정을 했던 그 주인이 거기에다 대고선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흥정을 했는데 네가 그것을 거기서 팔아먹으면 어떻겠냐? 혹은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글로 와서 산 것을 그 손님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 손님이 거기서 흥정을 하고 다음 가게 가서 흥정을 해서 거기 물건이 좋았든지 가격이 쌌든지 거기서 사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참질 못해가지고 거기다가 욕지거리를 하고선
거기에 바로 다툼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시장 같은 데서 많이 그런 것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제 목사님하고 안암산업에서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오파상을 갔었어요. 그 오파상을 가서 이제 그 3년을 그 근무를 했는데 거길 가보니까는 그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건도 좋아야 되지만 또 그 뒷거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물건으로 다 그 내정이 돼 있다가 그거를 갑자기 엎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리베이트니 무슨 뭐 뒷거래니 이러한 저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식의 유혹당하고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심령,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화되는 계기가 없어요. 그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저들은 자연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음도 영혼도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모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심지어는 32절에 보면은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나 자신의 구원에도 있지만 나와 상대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내신 특별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거에 행하였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혹이라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남을 좀 괴롭혔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나더니 사람이 변했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살았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습관이
수시로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 지금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저희 밭 근처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사람은 평집사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목사인 그 아버지 내외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참 그 주위 사람에게 옳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난 뭔지 모르겠어. 자기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아프대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 부인은 교회를 나가요. 자기도 교회 갔다가 무엇 때문에 삐쳐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그런 한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그렇죠. 그래도 약간 마음에 저기는 잊으시고 그저 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위로하고 맙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린 심한 말로는 옛날에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는 예수 믿고 나면은 술, 담배 끊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과거에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어도 술을 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담배를 골초처럼 연달에 폈어도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예수를 믿더니 술도 끊었어. 예수를 믿고 나더니 담배도 끊었어.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하나의 잣대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 구습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너무 그것으로 말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저는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로 세우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식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참 정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딱 벗어나고 가정, 자기 생활로 들어가서는 그것이 교회 안과의 살림과 반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좀 심한 말로는 위선자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위선자입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뒤에 가서는 전혀 달라요. 표리부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번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바로 된 사람을 고르려고 해보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떨어지고 나면 실망이 많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주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모였을 때만 그저 하하호호하고 헤어지고 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그 날이 성탄절, 이 12월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은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그 10가지 계명을 다 열심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도 하지 아니하였고 부모를 공경해 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까지 다 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뭔가는 베풀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혈육의 형제,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에게 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제들이 8남매, 9남매 그런 정도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욕심쟁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불과 형제 또는 많아봐야 4-5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안에도 화합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재산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제 주위에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유산을 아예 나눠줘요.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내가 죽으면 이들이 다툼이 많을 테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모님 살아생전에 나눠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돼. 이 부모가 재산을 고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툼도 하지만은 더러는
이렇게 곱게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부모 살아생전 전에 딱딱딱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것을 다 챙겼으니까 굳이 형에게 또는 누님에게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 다 챙겼으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그러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이젠 저기 할 거 없다라고 딱 갈라서는 거예요. 야, 그런 비정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근데 어떤 친구는 제 주위에 있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친구가 마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가 자기가 이렇게 하기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다 동생들한테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들의 말을 따라서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재산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이간질 해가지고 저놈들이 지 거 다 찾아가고 찾아와서 앉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꽁해가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병까지 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캐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 한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린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같은 거듭난 자들임을 항시 인식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것으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의 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저는 이런 대목에서 항상 인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는 거니까 낮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얕잡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계속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나이 50에 하나님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나이 50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저 사람 그냥 뭐 집사로 그냥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언제 목사가 됐어?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에 나중에 서로 관계가 서먹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주었는데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당짓는 일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안 어울려. 저 사람은 이렇게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뚝뚝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처가 난 것은 치유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고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기도문,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는 용서 안 받기를 원하지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는 사람들이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구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물론 배척하여야 합니다. 누구처럼 죽지 아니한다. 내가 무슨 제2 예수다, 제3의 예수다. 그런 거는 배척하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들이 배척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보았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나고 내 사고,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잣대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것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나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것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흉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나쁜 언어가 내 귀에 들리거든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이고 모든 것이 곱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되새겨본다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에게 기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학문입니까?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아의 과거의 습관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여야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은 1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뭐라고 이어서 나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식적이 아닙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결과적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웃음으로 일시적인 가식으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와.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압니다. 너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하나의 형식적이야. 그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 사람도 그걸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 마음과 성품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결한 영혼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내 의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된 모습,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안 잡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그것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고통을 흘리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는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때는 심어보면 안 나요. 싹이 안 나요.
그것은 묵은 씨, 오래된 씨, 말라 비틀어진 씨, 생명이 거의 죽어가는 씨입니다. 그런데 전해에 바로 지금 거두어가지고 그걸 잘 보존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걸 땅에 심으면 그것은 바로 싹이 틉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바로 싹이 틉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저 묵은 게 되면 안 돼요. 밭도 묵은 땅을 기경 갈아엎지 않고 거기에다가 물도 풍족하지 않고 거름도 없는 곳에 심어보면 거기에서는 싹도 바로 나지 않지만 자란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실하지를 않아요. 마음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새로운 비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나를 쳐서 복종한 그것이 새로 밭을 갈아엎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해도 가시밭에 다 덮여가지고 그것이 자라나다가 뿌리를 박지 못해서 바로 죽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게 갈아지고 바르게 자란 그 씨앗은 거기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갚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을 이제 맞춰가는 이 시점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에게 화합의 영, 화평의 목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말씀 세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귀하게 세우신 우리 이 대제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